C.S. 루이스의 책 30강 강독하겠습니다. 274쪽에 나오는 사부의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이라는 강의입니다. 아주 짧아요. 삼일체에 대한 루이스의 설명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라고 이름내고 있는 사람들도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건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영문학자가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거 빼라 그래 말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신학적인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혹은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집센 장난감 병동들, 무슨 뭐 아이들 애니메이션 제목처럼 혹은 동화책 제목처럼 들립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장난감 병동들, 고집생 장난감 병동들이라는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이제 종교적인 색깔로 찌들어져 버려갖고 신선미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미래의 힘, 이렇게 미래의 힘. 칼브라텐이 뭐 그렇게 표현했어요. 펄 틸리히 뭐 이런 사람을 말로 바꾸면 궁극적 관심, 궁극적 리얼리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절대 생명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파넨베르크 표현으로 하자면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는 그 속성을 그대로 누리며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 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생명을 나누어 가졌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상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뭐 가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바이오스, 조에와 바이아스 이걸 좀 구분해요. 생물학적 생명 이거를 바이오스, 영적인 생명 조에 이렇게 합니다. 바이오스 즉 자연적 생명은 당연히 창조되지 않는 생명인 조에 속으로 즉시 이끌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바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미 이렇게 역사가 선택돼서 왔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루이스도 지금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 추측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두 종류의 생명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생명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이제 달랐다고 하는 것도 생물학적인 생명하고 영적인 생명, 이게
이원론적으로 달랐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 몸으로서의 생명도 이 기독교에서는 특히 신구약 전체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걸 달랐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영지주의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뭐 이 루이스가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실감 있게 설명하려다 보면 그런 쪽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실제적인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 생명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서 남들이 다 자기만 다독여 주고 감탄해 주기를 바라며 다른 생명들을 이용하여 전 우주를 착취하려 듭니다. 그 속성이 있죠. 특히 이 생명은 혼자만 갖고 싶어 합니다. 다시 이 생명은 혼자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즉 자기보다 더 좋거나 강하거나 높은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하거나 거기에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나요? 지저분하게 자란 사람이 목욕을 두려워하듯이 이 생명은 영적인 세계의 빛과 공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연적 생명은 영적 생명에게 일단 붙잡히면 이 모든 자기 중심성과 아집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피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손톱을 세워가며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이렇게 대립적으로만 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구분되지도 않고요. 뭐 구분되죠. 뭐 미움, 자기 연민, 뭐 폭력, 자기 중심성, 교만 이런 거하고 자비, 사랑, 양보, 뭐 등등등 그런 게 다르긴 합니다. 근데 한 인격체 안에 그게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성들이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다르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다르긴 다른데 그거를 너무 대립 관계로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대립되긴 한데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영국에는 천교도 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루이스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늙어서까지 50살 몇 살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살았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국의 그 전통이 깊습니다. 천교도 영성이죠. 어렸을 때 장난감들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장난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양철 병정을 진짜 작은 사람으로 바꾼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난감의 양철을 사람의 살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철 병정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난감 병정은 사람의 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양철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그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겁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럴듯해요. 여러분이라면 그 양철 병정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둘째 위격인 성자가 몸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사람이 됐다 성육신론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설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양자가 됐다. 예수가 대표적으로요. 이 성육신론에 의하면 위에서 이렇게 온 건데 양자설에 의하면 아래에서 올라간 거죠. 물론 성육신론이 정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자로는 배격됐죠.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되거나 건 아니고 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서로 이제 긴장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뭐 다른 얘기할 때도 반복된 거지만 이렇게 교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해서 앞뒤가 딱 맞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전쟁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규정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선으로 이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뭐 성육신론, 하나님의 아들, 뭐 양자설 이런저런 교리가 나와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숙성됐고 그래서 그것이 정통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는 진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몸도 자라고 어려서 똑같이요. 인간과 똑같이 전 우주를 창조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영원한 존재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아기가 되셨고 그보다는 먼저 한 여성의 몸 안에서 태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실감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달팽이나 개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참한 세상에 오셨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달팽이가 되는 게. 라는 거예요. 성자가 사람이 되신 결과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원래 갖추었어야 할 모습을 실제로 갖춘 한 인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창조된 생명이 태어난 생명으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변화된 한 인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적 인간은 그분 안에서 신의 아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 부분 까다로워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자가 사람이 되신 결과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원래 갖추었어야 할 모습을 실제로 갖춘 한 인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창조된 생명이 태어난 생명으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변화된 한 인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적 인간은 그분 안에서 신의 아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올림받았다. 승천. 이렇게죠. 인성은, 휴머니티는 이 한 사례 안에서 이를테면 완성에 도달했습니다. 휴머니티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완성된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곤경은 자연적 생명이 어떤 의미에서 죽는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번번이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죽이는 길, 가난, 가족들의 오해, 가까운 친구의 배신, 치안대의 야유와 학대, 고문과 처형, 예수 운명에 나타난 불행들이죠. 을 택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인성은 신의 아들됨과 연합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양철 병정, 다른 장난감 병정들처럼 진짜 양철로 만든 병정, 한 양철 병정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완전하게 살아났습니다. 양철병증이 사람이 된 거죠.
참 문학적인 표현이네, 이게. 그래도 와 닿습니다. 어떤 거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시장적인 엄밀성에서 볼 때 얼마나 그 빈틈이 없냐 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일단 3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철 병정의 예가 들어맞지 않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양철 병정이나 조상, 조각으로 만든 석고상이 생명을 얻는다 해도 그 일은 나머지 병정이나 조상들에게는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각기 별개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자, 부활의 첫 열매 됐다고 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 되겠냐. 각각 다른데 예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예수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자가 되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의 대속의 죽음, 그걸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격을 다 다르게 갖고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예수 덕분에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도 각자 따로 다니니까 별개의 존재처럼 보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만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탓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도 볼 수 있다면 사정은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어머니의 일부였던 때가 있고, 자궁 안에서 더 전에는 아버지의 일부였던 때가 있으며, 정자에서 참 그거 보면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이 씨앗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놓칩니다. 지금 이렇게 눈, 코, 뭐 이렇게 어엿하게 이렇게 된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출생할 때는 그 이목구비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로 자꾸만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상태를 그건 자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관 아기가 아주 보편화된다면 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기술적으로 결합시켜서 배아를 만들잖아요. 그 배아를 시험관 안에 넣고 그 시험관을 자궁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제는 10달 동안에 이 임신 기간의 어려움들 겪지 않아도 되겠죠. 앞으로 이제 과학이 그런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 수정과 그 자궁 안에서의 그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인간은 그걸 선택할 거래요. 근데 먼 미래에 이제 그게 어떤 후유적으로 나타나는지 뭐 그거는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자기 존재가 어땠냐는 걸 더 실감할 겁니다. 그 배아 상태에서부터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시험관 안에 있는 걸 본다면, 그건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 놓는다거나 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시험관에서 자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실감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전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조금 커도 자기 동생 볼 때 동생이 씨앗처럼이 아니라 이미 어리긴 하지만 그런 다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 이런 걸로 이렇다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부였던 때가 있으며
더 올라가서 조부모의 일부였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류를 시간 안에 쫙 놓고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 모든 건 순간이니까 다 모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면 인류는 제각각 흩어져 있는 무수한 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가는 단일체, 가지를 무성히 뻗은 나무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도 문학적 상상력이에요. 각각이 아니라 인류 전체로 본다. 근데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각각이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비밀입니다. 인류 전체의 성장과 개별자의 관계 말이죠. 즉, 각 개인이 제각각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제각각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를 다른 그림으로처럼 설명한 적이 있죠. 퍼즐, 무한한 수로 구성된 퍼즐과 하나하나인데 다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즉, 각 개인이 제각각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각 개인은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녀노소가 이 순간 감각을 느끼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일은 여러분 중 하나가 양철병종이 되는 일과는 다릅니다. 이 일은 마치 전 인류에게 늘 작용하고 있던 무언가가 어느 시점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일과 같습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다르게 작용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했다. 그 시점부터 시작된 효력은 인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 효력은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미치며, 그게 어떻게 미칠까 하는 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살다 죽은 이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죽었던 한반도의 조상들, 이런 이들에게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이 효력을 미치는가 하는 거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친다.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론적인 구원까지 말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촉수가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마치 물컵 속에 무언가가 한 방울 떨어져 그 물 전체의 맛과 색깔을 바꾸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예를 든다 해도 이 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늘 말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하든지 문학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우리의 언어와 그림과 모든 표상들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그가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완벽하게 짐작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좀 멀어지는 걸 느껴요. 아득한 걸 느낍니다. 좀 루이스도
그런 일종의 딜레마죠. 즉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설명 쭉 보면은 이 루이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깝게 느꼈는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거를 느낀 사람으로서 설명하잖아요. 이 가까워지면서 멀어짐, 이 당혹스러움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 루이스가 그런 사람이네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 끼친 효력이란 무엇입니까? 그 효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조된 존재로 태어난 존재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하네요. 이렇군요. 제가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못 읽었네. 창조된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변화되는 일. 이건 뭐 사실 말장난이긴 한데 창조됐다고 하는 게 이게 태어난 존재하고 완전히 크게 다른 건가? 앞에서 물론 그걸 구분하긴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걸 뭐 하여튼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루이스가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군요. 근데 뭐 창조, 태어난 이걸 앞에 설명한 걸 전제하지 않으면 뭐 이거 비슷한 걸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시적인 생물학적 생명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적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물론 우리 각 사람은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책임인 거죠. 이제 우리 힘으로 영적인 생명을 향해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명은 이미 인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히 차 있는 분,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신 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은 전염에 대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류 중 한 사람이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올 것입니다. 전염되듯이 온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가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지 이렇게 그 문학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요. 그게 어떻게 전달됐다고 하는 건지가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막 주어지는 것처럼 그만 말하죠. 물론 이 일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속절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으므로 성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여러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문구는 내버려두고 마음에 와닿는 문구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디 어떤 문구를 취하든 간에 여러분과 같지 않은 문구를 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싸움을 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